작년 6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기도 했으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그 월드컵 축구 경기대회가 아주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가운데 어느 대학생이 티켓을 사가지고서 경기장에 가서 구경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 앞에 서가지고서는 거기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일찍이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옆을 보는데 왼편 저쪽에가 아주 예쁜 여대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골만 넣으면 솜살같이 달려가서 저 여학생을 끌어안고 함께 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야 한 골 넣으면 대한민국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끌어안고 뛰지 않았습니까? 아는 흥미없는 순간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자세인지라 쏜살같이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힘있게 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쁜 여대생 몸매도 좋은데 근육질이 단단해가지고 이게 전혀 여성 같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저 뛸 만큼 뛰고 돌아와서 보니 알고 보니까 머리를 길게 따고 다니는 꽃미남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품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시작되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품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많은 문학 속에서, 많은 작품 속에서 이 바로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애송되어 왔고, 많이들 글로 어떤 여러 가지의 작품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신의 길을 택하고 소중한 유산도 다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자식을 기다리신 아버지의 그 고결하고 뜨거운 품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버려 마땅할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반기며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그 아버지의 모습. 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있다가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서 달려가서 끌어안아서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힌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품. 이 장면을 한 폭의 그림으로 또는 말씀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세운 진리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아주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서 펼쳐진 이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았던 광경입니다만 여러분도 가보시면 보십시오. 앞차 뒷판바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의 식구들과 사랑의 호흡을 서로 교류하고 가왔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품에 안기어 자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아주는 이 고마운 품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마다 자기가 안기고 싶은 품을 그리워합니다. 자신을 반기는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인간 이성으로서 추구하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하나님의 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사람들만 향한 그러한 사랑의 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육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주고받은 사랑의 품을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을, 그런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펼쳐진 그런 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에 포옹을 하라. 그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포옹은 두 고독한 사람이 서로 보호하고 접촉하고 인사하는데 존재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사랑의 격식의 한 단면으로서 이 포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한 인간을 따뜻이 감싸주는 환경을 비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인간 세계에서 한 인간을 안아주는 품은 사랑의 현주소를 확인해 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가까이 하고 반기는 한 인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품은 앞에서 말한 어떠한 것과도
대조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죄악의 물결이여 휩싸여서 처절한 죄인으로 전락한 자식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넓고 깊고 높은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철저한 거린이 되어서 나타난 자신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그 몸에 그저 그 입을 맞춰주면서 다 없어진 신을 신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준 인간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인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낳고 자란 어머님의 품에서 들었던 숨결마저 망각해버리고 사는 살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족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회 속에서 매우 이제는 이런 사랑의 품을 발견하기가 힘들어갑니다. 70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제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소문진 게 하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정치 사회가 자랑스럽지 못했지만 하나 자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때 이 설교자의 입으로도 보라, 너희들이 이혼율에 따지면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우리의 가정들은 튼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93년도 통계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이 위험한 물결은 보통 위험한 요소와는 틀립니다. 정치나 경제의 위험한 요소와는 전혀 틀립니다. 가족이 파괴되면, 부부가 파괴되면 자식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정신분열증을 걸려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젠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혼한 가정들의 세계, 그 자식들의 세계는요, 이 사회를 완전히 병들게 하는 좋은 샘플들로 선징돼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신학교에 있으니까 목회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종종 필요한 보고를 늘 보내옵니다. 어느 한 제자의 보고입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상담을 저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이혼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상담이야? 교회 밖에야? 교회 안에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들어온 남편들, 그 남편들과 함께 사는 50대 후반부터의 이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혼하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 은퇴하고 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모처럼이 집에만 있게 되니까 참 좋더랍니다. TV도 마음대로 보고 말입니다. 그 부인이 해준 밥 반찬 먹고 참 재밌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안 일어나고 있기에 빨리 일어나서 밥 좀 해주 하고 있더니 혼자 좀 챙겨서 먹으면 안 되겠어? 아주 싸늘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안 일어나고 잠이랍니다. 아픈 줄 아는데 아프지 않더랍니다. 몇 번을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밥 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갔답니다. 근데 훗날 그 갈등은 심화되어 가지고서 우중에 그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의 품이 없는 이 가정들이 사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지금 도처에서 사랑의 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어떤 품을 어떠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반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채무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지사를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당자 그는 그 부모의 간섭이 없는 자유의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 자유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는 침몰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교육은 망각의 세계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속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재물이 있을 때는 죄악의 친구가 됐던 어떤 친구가 됐던 그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는 어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버려져서 돼지의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간신히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주염 열매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 그저 그는 완벽한 버린 인간으로 전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사회에서 완벽하게 버림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겨주지 아니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오직 유일하게도 세상에서 버려진 자식을 찾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세계는 언제나 잔인합니다. 자신 머물고 있는 현장에 필요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외면해 버립니다. 쓸모가 없는 인간에게는 매정한 눈길만이 주어집니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육적인 수준이 자신들의 판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아예 버립니다. 냉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은 전혀 다른 차원의 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또 국민학생까지 합쳐가지고 조그마한 무슨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흥부, 그 이후 이렇게 있습니다. 놀부형은 대단히 안 좋은 인간성을 가진 놀부형인데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집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흥부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몽땅 돈을 가져오니까 그 주체를 못하고 그만 가가지고 화랑방탕에서 다 쓰고 뭐 그냥 완전히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아니 버린 몸이 되었는데 마지막 놀부형이 집사의 마음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를 전도해가지고 끌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불은 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꺼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에서 모두 다 버려진 인간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버려진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명예, 권세,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어떠한 존재보다도 오히려 이 사회에서 냉대받고 천박한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운 삶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시간도 이 사회에서 버려진 인간들에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패배자, 실패자를 담겨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강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직면한 그의 육체와 정신과 환경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실패한 존재임을, 실패한 실존임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스심없이 이제 처절한 패배자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 고백은 단순한 허기진 유추적인 현상만을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뒤돌아본 자신의 과거 앞에 슬퍼하는 통곡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의 주인공인 자신을 보면서 쏟아놓은 이 후회의 눈물이 바로 실패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토한 눈물의 탄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실패자들에게는 삶이 없습니다. 환영이 없습니다. 오직 매섭고 차가운 눈빛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대는 흔적도 없고요, 냉대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승자에게만 칭찬이고 박수를 쳐줍니다. 패자가 찾아갈 자리는 없습니다. 동종의 눈길도 이제는 흔적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승자에게만 따뜻한 보금자리와 화려한 박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승자를 안아주려는 품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실패자를 안아줄 품은 없습니다. 월급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박지성 선수입니다. 뭔가 상대가 포르투갈 골문 앞에서 말입니다. 공을 이렇게 제기처럼 한두 번 하더니 탁 넣더니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가 말이죠, TV에 카메라가 탁 히딩크 감독을 이제 주게요. 히딩크 감독이 보면 두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난 이게 아주 이제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 나라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또 이 카메라가 비추는데 박성 선생이 비춥니다. 박성 선수가 뛰어와서는 꽁충 뛰더니 그 육중한 두 발로 말입니다. 허리를 감고서는 그 품에 꽉 안깁니다. 둘을 꽉 안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려면 힘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자의 가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펜을 잡고 써봤습니다. 첫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품이 너를 향하여서 저렇게도 감격스럽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바로 거기다 밑에다 답을 써봤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저렇게 감격적이고 열광적이 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저 선수처럼 자신있게 달려가서 앉을 수 있는가? 제 답은 또 다음같이 썼습니다. 없습니다. 저 선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기록이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마자 눈썹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감격적으로 나를 향하여서 그 품이 그렇게 열려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한 그 감독처럼 감격해서 나를 기다리는 그런 기록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품은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부끄러운 실패자의 기록으로 가득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찾아 나서면 그 하나님은 이 실패자에게 그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 하나님의 품은 나를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며 그 하나님은 내 때 묻은 이 헐벗은 이 거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에게 입을 맞추시며 그 하나님은 거린의 신발도 없이 터덕터덕 핏성이 된 내 발로 걸어간 이 초라한 모습에 몸을 씻고 신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진정 실패자들에게 주신 그 뉴스입니다.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성공자들만을 안겨주고 계십니까? 후회와 눈물로 지새운 실패자들에게는 닫혀 있으십니까? 수능시험에 기대보다 적은 점수를 가지고 울고 있는 실패한 젊은이들에게는 그 품은 닫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서 패하면서 방황하면서 안길 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품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뿐만 아닙니다. 달려오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십니다. 그 품에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죄 있는 인간들을 반겨주심을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 내 몸으로 나를 품꾼들 가운데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린 당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버림받고 실패한 그 단계가 아니라
자기가 드디어 죄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부모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지체 없이 먼 나라에서 드디어 그에게 무슨 노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비행기표가 있겠습니까? 무슨 버스표가 있겠습니까? 몇 날이고 며칠이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 발에는 이미 신도 다 헤어지고 없습니다. 옷은 다 헤어지고 없습니다. 그 몸은 때로 투성이야 된 완벽한 거린의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터벅 찾아났습니다. 몇 날이 걸렸을까요? 몇 달이 걸렸을까요?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멀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살던 그 집이 눈에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또 흩어지면서 터벅 힘없이 걸어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아버지겠지. 그 손에 외초를 가지고 나를 때리시겠지. 맞아야지, 맞았어 하면서 갑니다. 상사가 바뀝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달려올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까운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해서 이만큼 이 꼴이 됐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고서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얼싸 안고 그 품에 그를 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춰주며 냄새나는 그 몸에 입을 맞춰주며 헤어진 그 발에 빨리 신을 신기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리는 반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개설해서 죽었다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다고 바뀌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쁜 사람만 품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난 자식도 미울 때는 안아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어버이는 다 압니다. 또 개구스럽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식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립니다. 이놈! 때리는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 아기가 말입니다. 엄마 잘못했어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어머니를 꽉 껴안을 때, 그 아버지를 꽉 껴안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있던 회초리는 자연적으로 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껴안고 함께 우는 모습을 여러분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랄같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속성 가운데 그런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이기에 이 죄인을 안아줄 그러한 품을 찾고 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요구요, 갈 길이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인간 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안아주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라,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휘어지라. 오라, 내 품으로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오른밤을 치면 왼밤 그대로 묵묵히 계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도 한마디의 말씀이 없습니다. 옷을 벗겨도 한마디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말씀, 두 팔을 벌리신 채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인만을 사랑하실 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더 반기신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가슴에 통증을 안아주는 사람들은 여러분께서는 미워하시고 안아줄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 못을 찍어도, 그 양손과 그 두 팔에 못을 박아도, 그 원수까지도, 그 죄인들까지도 안아줄 품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버린 자의 하나님, 실패자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품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겨할 품은 곧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동의 찬송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품에서는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품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죄인된 몸들로 전락된 우리의 그러한 당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시간 버려진 몸, 실패한 몸, 죄인된 몸을 안아주신다는 그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품으로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우리의 목을 껴안고 안아주신다는 말씀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용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생교회를 사랑하시사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일찍이 선택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남달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양들을 양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종에게 건강, 영력, 기력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이 교회의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특별히 중직자들로 선임받은 사랑하는 사람들,
힘 모아 이 교회를 일구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